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은 또한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거의 가까이 왔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온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보다는 차지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차지하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해내서 계획해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대의 힘을 통해서 지략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무기를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맡은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수많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전쟁 준비를 하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절에 백성의 관리란 군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재판도 한 그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다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관리를 두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리고 그 밑에 조장들 해가지고 그 관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관리도 하고 행정 업무도 맡고 그 다음에 재판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관리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뭐를 준비해라라고 일러라라고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고 합니다. 삶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줄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꽉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하는데도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되는 조건이다.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군인은 필요 없는가? 용사들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용감한 여기서 그 용사만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용사들은 사실은 용감한 용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한 스페셜 포스, 뭐 이렇게 특수부대 막 이런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총수는 11만 58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다른 지파에게 앞서서 나중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하러 먼저 가던 사람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약 4만 명이었습니다. 4장 12절을.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용맹한 용사들, 날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인보다 군사 작전보다 계획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6절에서 10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준비를 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려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므로 그 땅을 내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 속에 굉장히 어드밴스된 아주 진보된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문화에 흡수돼서 그 문화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죠. 성경적 문화가 아니죠.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속화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그 문화, 편리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이제 새로 벌써 한 해가 3주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새해 결심도 많이 하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빼먹어서는 되지 않을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기억하면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로 인해 격려함을 받는 삶이 필요함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도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중심되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연합입니다. 사실은 유니티,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는 세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도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그 땅을 차지해서 살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반도 거기에 동행해서 거기에 수궁해서 나중에 같이 이 세 지파가 살게 돼 이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살고 있네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세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요단을 건너서 싸움에서 그 땅을 차지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다른 적들도 물리치고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 좋은 땅인데 우리도 여기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모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연합이 되지 않고 분리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로 13절이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요단 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세 지파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한 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맹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맹세, 무슨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만약 요단 동편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열 정탐꾼들이 한 잘못된 죄악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은 가축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 땅인 길앗 땅과 야셀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살과 회중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은 이
요단을 건너서 새 땅을 개척하기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모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움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우리도 안 간다, 저 지파도 안 가네? 우리도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저 지파는 안 가고 우리만 간다고 또 도로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루벤과 갓 지파가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과 자녀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적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물리치고 나면은 그때 우리들은 우리 땅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 용사들은 우리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찾아서 벌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요단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바로 전 요단 동편에 이미 살고 있는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너희가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처음에 이 지파들이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 지방에 자기가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의 처음 반응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낙심하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디스커리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 조상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 열정탐꾼들이 한 말과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거의 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점탕하려고 보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12 정탐꾼 중 군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중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지만은 그 땅 사람들은 아주 건장하고 성읍들은 아주 견고하고 이들은 각각 평지와 산과 해변과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강한 병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낙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 중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이로 인해서 한 38년 동안 더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채우고 결국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된 마음을 이 열적 정탐꾼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4절은 이 사건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죄인의 무리다. 다른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노, 심하게 돋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만약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지금 있는 요단 동편 땅에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한다면은 다른 지파를 도와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한 그 열 정탐꾼들이 한 행동과 똑같은 것이고 이를 통해서 다른 지파 세력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낙심케 만들고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지파들도 이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죄악이고 여호와의 노를 돋구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이런 것이죠. 결국 나의 언행으로 나의 삶으로 다른 성도를 낙심시키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필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기도 내용이 요약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이나 강조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제자가 하나 연합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모든 일에 일률적으로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 하나도 다른 의견이 없이 다 100%다 일치된 의견만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독재체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과 연합을 깨뜨리지 않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다른 성도로 하여금 낙심케 해서 주의 일을 하려는 의욕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열 정탐꾼들이 가네스 바네에서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럼 그렇게 낙심케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치 않게 만들고 우리 서로 간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월 10장 22절, 23절,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요 당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야 나는 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것을 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데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요소를 격려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관리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예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자기들이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다른 지파들을 격려했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또한 격려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자신들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그 백성들로부터 그 백성들이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격려의 말을 여호수아에 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이를 시발점으로 사실은 여호수아는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만 소개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아직 리더로서 검증이 되지 않고 입증이 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는 비로소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하늘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하나님의 낙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격려와 백성들의 격려를 본 것.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중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온 백성도 함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도 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약속한 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4장 12절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합과 격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연합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격려함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만약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인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YLT Young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그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surely 확실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surely 확실히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격려와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군대와 무기와 그리고 요새를 가진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군대를 모으고 장비를 점검하고 전투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중심의 아니란 말과 행동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격려함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세속 문화와 온갖 우상들이 활개하는 이 가나안 땅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을 세우는 격려함을 통해서 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